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귀한 교제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한 시간에 말씀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식하시며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보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수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의 찌꺼기와 혼합물을 제하여서 그들을 다시 순수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루살렘의 찌꺼기와 혼합물을 제하여서 그들을 순수하게 다시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그들을 다시 쓰시기 위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법을 본문의 말씀에서 나의 손을 내게 돌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유다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유다를 성결하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유다가 당하는 이 고난은 결국 그들을 성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참 즐겨하시는 방법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합물로 인해서 순수하지 못한 그런 금속들을 순수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을 높은 온도의 불에 녹여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이라고 할 때 은이 녹는 점까지 열을 가하게 되면 은보다 약한 불순물은 열에 다 타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보다 강한 불순물은 고체 상태로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녹은 은과 불순물을 서로 분리하면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로 인하여 순수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고난의 불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하도록 하셔서 죄와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성경은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 잠언 17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도가니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여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또 심령이 무디어져서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고난의 풀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또 회개케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에서 좀 멀어지기보다는 도리어 죄를 명확히 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을 재련하는 사람은 순전한 은이 순수해질 때까지 불을 계속해서 용광로에다 가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분리하기까지 순수해질 때까지 고난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처럼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좀 불같은 시련이 닥친다 해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 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거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으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냐?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구속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예가 된 자가 값을 지불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구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구속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의로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라고 하는 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시온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죄의 값을 치른 후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절의 말씀은 그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죄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고 이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했을 당시에 남유다는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까? 온 유다의 성읍이 회파가 되고 예루살렘도 함락의 위기에서 큰 고통을 당한 후에 비로소 회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에 침공했을 때 온 유다 성읍은 물론 예루살렘마저도 함락을 당하여서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른 후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회개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지만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만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단지 유다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이 죄값에 대한 자유와 해방과도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에서 구속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 처해졌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구속이 되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예 회복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자 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다 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즉 무죄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먼저 잠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 즉 죄사함을 받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예, 찾으셨으면 한번 읽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에서 구속되기 위한 합당한 죄의 값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희생하셔야 할 만큼, 아니 그분이 오셔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무서운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을 좀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아울러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도 초계와 같이 버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범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1장 28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1장 28절 시작. 자, 이 말은 선민의 자손인 유다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또 멸망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망하는 일, 그렇게 심판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패역한 자, 죄 가운데 빠진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민인 공동체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이 공동체, 선민의 이런 그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느냐? 아니,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간다고 교회 교적부에 이름 석자가 써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100% 장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버려질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 알곡과 분리되어서 불에 태워져야 할 가라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이든 또 신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든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는 세상 사람들과 만약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깨끗한 것 같지만 절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을 찾아보면은 과연 얼마나 다른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젠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선한 삶을 사느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경우 하나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한층 더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하기보다는 더욱 더 배역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좀 순수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고 더욱더 더러워지고 부패의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찌꺼기와 같은 존재들인 것이고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찌꺼기와 가라지가 어떻게 될까? 버려지고 불에 태워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은을 재련할 때 나오는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시편 119편 1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편 119편 1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악인들 찌꺼기같이 버리는 것 아끼지 않고 반드시 그렇게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추수하는 자의 눈에는 가라지가 어떻게 보일까요? 농사를 망치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므로 추수 때쯤 되면 이거 다 뽑아서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어서 불에 살른다 그랬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한번 봅니다. 구약마당에서도 이미 말씀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악한 것 선한 것 구분돼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던 찌꺼기와 같은 자들, 가라지와 같은 자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조금도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게 완전히 버려져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죄를 버림으로 우리의 순수함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을 강팍히 해서 더욱 악의 길로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 속한 자,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단지 교회 안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우리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름을 더욱더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는 거룩한 신앙의 경주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신앙의 정금 같은 자로, 알곡 같은 자로 서게 될 것이고 결국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영광과 축복만 가득 찬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워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이스라엘이 하는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창고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빛 같아서 강하게 탈 것이나 그를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서 1장 29절, 30절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당시 유다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큰 나무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큰 나무들이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들이 없다 보니까 그들은 잎이 크고 무성한 나무는 어떻게 번영의 상징으로 삼았어요. 아울러서 물이 많은 동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을 어디에다 가느냐, 상수리 나무나 몰된 동산 그런 밑에다 놓고 우상 숭배했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나 물된 동산, 꼭 우상 숭배 장소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상수리 나무나 물된 동산은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삶의 환경들, 그들이 믿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입에 대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에서 유다가 의지하는 그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잎사귀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은 피폐함과 공고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자기들이 기쁘고 행복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의지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의 생활이 더 피폐해지고 곤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성경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하스 왕으로 있을 시대에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이제 어떻게 침략을 받을 위기에 딱 처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의 삶을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수르 왕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은 아수르 왕의 신하임을 가서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를 이방의 왕이 세운 속국이 되도록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재물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 라고 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결과 아수르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망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 당시에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유다를 점점 압박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진 그 시대에 이르러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유다마저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는 얼마나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다는 겨우 남은 예루살렘마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실제로 유다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와 물 없는 동산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한 바로 그 아수르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피폐하여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세워가야 할 나라인 것이에요. 외국에 자꾸 의지해서 이 땅의 자유함이라는 것을 자꾸 찾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좀 무장하고 세워졌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외에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잎이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같고 물된 동산 같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의지하는 인생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기 쉽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것들로 눈에 보이는 우상들 외에 돈, 권력, 명예, 지식 등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요. 자국 내에서 힘이 아니라 외국에서 어떤 힘을 이끌어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의 돈이나 권력 때문에 이미 수치를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미 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돈으로 인해서 생명을 버리는 사람, 자기에게 영광을 줄 것으로 믿었던 권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외에 인생을 의지하는 것들의 실상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분별력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영원히 변함없고 견고한 보장과 반석 위에 서서 당당하고 떳떳한 자로 영예자원 자로 서게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바람에 대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스스로 서는 민족 되게 하시고 외세에 강한 것들에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당리당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는 민족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의 길, 의의 길, 화평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